오늘 이신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영전 모임을 인도하고 또 생명의 삶을 인도하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한두 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저는 천국 백성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요, 참 순수합니다. 참 순수하고 진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들이 자꾸 자기의 행위를 보고 자기의 공로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또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그걸 보면서 점점 더 절망하게 됩니다. 더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면서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이 이신칭의의 진리는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개인을 바꾸고요, 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한 젊은 수도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진리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이 진리로 변화돼서 이후에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해서 종교개혁자가 되었고요, 그 결과로 오늘날 이 수많은 개혁교회, 이 수많은 개신교회를 만들게 되는, 탄생케 하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사가 누군지 혹시 그 이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죠. 오늘 우리는 이 루터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루터가 어떻게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가 밟아왔던 영적인 여정을 한번 우리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부족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루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준엄한 심판관 같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완벽한 성적표를 들고 와야만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시험관 같은 분, 그분이 루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늘 죄의식과 또 공포 속에서, 심판의 공포 속에서 루터는 살아갔습니다. 한편 당시 중세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믿음 플러스 알파를 가르쳤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를 중세교회가 가르쳤죠. 이게 뭐냐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에다가 공로도 더하고 선행도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회는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회는 각종 미신적인 행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체를 숭배하라고도 했고요, 또 유골도 숭배해라, 또 천사도 숭배해라 가르쳤고요, 십자군 전쟁에도 참전해라, 그래야지 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쳤었습니다. 잉여 공로라는 아주 희한한 개념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잉여 공로 들어보셨습니까? 이 잉여 공로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나 그런 성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공로가 큰 분들이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워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 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고도 그 공로가 남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 남는 공로, 그게 잉여 공로죠. 잉여 공로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잉여 공로를 교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 죄인들, 그들에게 교황이 이 보물 창고의 잉여 공로를 자기가 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포인트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공로 포인트가 조금 모자라,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인들이 쌓아놓은 그 포인트를 교황이 나눠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면죄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면죄부를 산다는 것은 그 보물 창고에 있는 잉여 공로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잉여 공로를 사게 되면 그걸로 이미 죽은 부모님들 죄값을 치르고, 또 이미 죽은 친척들까지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 했는데요. 당시에 요한 테첼이라는 한 돌팔이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제가 이런 희한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느냐? 여러분의 동전 한 잎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한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행했던 설교였죠. 이처럼 중세교회는 아주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라틴어 설교를,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교인들은 그런 엉터리 교훈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도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노력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은 루터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십수년 후에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결혼하지 않았었는데, 왜 결혼을 안 했냐? 독신으로 사는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결혼 안 한 삶이 더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결혼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수시로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했습니다. 일례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는 28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것을 스칼라 상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단을 이 루터는 하나씩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합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피가 나기까지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루터는 고행을 했었죠. 참고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성당에서 루터처럼 그렇게 기어오른다고 합니다. 또 루터는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동굴 같은 독방에 들어갔죠. 그 독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고 또 울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죄까지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루에 20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걸 들어주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야, 이제 그만 좀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는 더 경건하게 살았던 루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공포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참회하고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이 죄의 문제가 마음에서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직 계속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루터가 아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결하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분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끔찍한 고통, 끔찍한 상상 속에서 매일 몸부림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루터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나는 충분히 경건하지 않아. 이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루터가 그런 심정으로 매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던 때였습니다. 1511년 그때 루터는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그 로마 성당에 있던 성물들을 열심히 관람했습니다. 왜 열심히 관람했냐 하면 당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성자들이 남겨놓은 유골들 그리고 또 유품들을 보기만 해도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기만 해도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이 교회들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자들의 뼈를 보고 또 유품들을 열심히 보고 만지면서 자기가 연옥에 머무르는 시간을 막 줄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루터의 마음속엔 이런 뜻밖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썩을 것들을 봤다고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그가 신학 교수가 돼서 비텐베르크에서 시편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눈이 시편 22편 1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그게 뭔가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왜 루터가 집중하게 되었냐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이 버리셨다 이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거 그건 루터가 항상 느껴왔던 감정입니다.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그걸 루터는 항상 상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도 버림받으셔서 자기처럼 지옥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마셨고 왜 비참하게 버림받았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졌던 것은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고 저주받고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우리 모두의 그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루터는 인생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루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요,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의 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두려운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새로 발견했던 하나님의 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 의는 당신의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의였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심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일,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루터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요, 여기서 살리라 하는 말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 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온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헬라어로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크피스테오스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고하신다는 내용이죠.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으셨던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루터는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꽁꽁 올가매던 그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성물이나 고행이나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그런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그렇게 외쳤고요, 바로 이 선포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중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죠.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억의 인구가 믿고 있는 그 힌두교를 보십시오. 힌두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해탈입니다. 그걸 목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해탈을 얻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경전 공부에 매달리고 있고요, 제사에 전념해야 되고, 또 노년에는 온전하게 명상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명상하고 수행에만 매진해야, 그래야 해탈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 힌두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날의 삶이 힘겹습니다. 그 기준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20억이 넘는 이슬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자기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당하면서 날마다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교회 역시 믿음 플러스 알파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은 이후에도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고요, 공로가 쌓여야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쌓여야지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위 구원의 그림자가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도 스며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 속에도 그게 있습니다.
봉사와 선행으로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살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방 봉사하면 섬기면 천국에 가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세례 받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심을 받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범죄한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 범죄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시고서 살 방법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 저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저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은혜로운 길입니까? 저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요.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겠어? 의심하고 또 외면했던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님,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고요,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의문이 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뒤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구원받겠네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진리는 이거죠.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듯이 진정한 믿음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 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방 봉사도 하고 교사 일도 하고 봉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 죄는 점점 멀리하게 되죠. 죄짓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질 않습니다.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일부러 죄 짓는다는 거,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보석 같은 진리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더 많은 봉사,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뿐이라고 했죠. 그저 빈손 들고 예수님 믿는 것뿐입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죠. 거짓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과 거짓 종교는 항상 어떤 공로를 말합니다.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한밭 성도들은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